축복합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는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형제들에게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유다의 제안에 형제들은 청종했고 그때 마침 앞을 지나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있을 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연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이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고 요셉은 산 상인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제당 보디발에게 되팔았습니다. 유다의 중재로 요셉이 목숨을 건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어찌되었건 유다는 다른 형제들보다 나은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후에 창세기 3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는 다른 형제들과 떨어져서 아둘람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히라라는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맡게 됩니다. 그리고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을 연달아 얻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들을 둔 아버지는 며느리를 빨리 보고 싶어 하죠. 더욱이 큰아들인 경우는 그러한 마음을 더 갖게 됩니다. 유다 또한 여느 아버지와 다를 바 없었고 장자인 엘을 위하여 혼사를 직접 물색하다가 다말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연유인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유다의 큰 아들인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로 인해 엘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유다는 결혼 제도 가운데 계대 결혼이 있습니다. 계대 결혼은 형이 결혼을 해서 후손을 잇지 못하게 되면 그 아우가 미망인이 된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갖게 되고 그의 형 장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 그런 제도였죠. 유다는 큰아들 엘이 죽은 후 계대 결혼 제도에 따라 차자인 오난에게 이전의 형수였던 다말을 아내로 맡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오난은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아봤자 자기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은 형 엘의 아들이 된다는 생각에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긴 했지만 일부러 다말이 아이를 가질 수 없도록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죠. 그러나 이를 악으로 보신 하나님은 오난의 생명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좀 심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형벌은 엄하신 분이어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하심은 다름 아닌 메시아 구원자의 탄생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유다의 증조 할아버지는 아브라함, 유다의 할아버지는 이삭, 그리고 유다의 아버지인 야곱, 그리고 그 이어서 메시아의 탄생 언약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누구를 택했다고요? 유다를 하나님은 택한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돈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로 이어지지만 메시아의 계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아니라 유다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아들들이 자손을 생산해야 되는데 유다의 첫 아들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죽임을 당했고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은 고의로 후손을 갖지 않도록 인간적인 꾀를 썼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유다는 두 아들 엘과 오난 차례로 죽은 것이
그 다음에 너무하다고 생각하지만 순서대로 셀라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주지를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자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인생이 되던가요? 여러분 몸 아프면 여러분이 고쳐요? 병원에 가요? 그거는 내 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몸이면 내가 아프면 내가 고쳐야 되지. 근데 병원의 의사도 다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친다는 건 사람 몸은 사람 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데 유다는 이러다가는 자기 셋째 아들까지 죽겠다 생각을 해서 주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유다는 근심에 쌓였습니다. 셋째 아들 셀라가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대 결혼에 의해서 다말의 남편이 되게 하면 되는데, 그러나 앞서 두 아들이 줄줄이 다말과 결혼한 후 죽임을 당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간단히 결정할 사안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 예전에 아들이 결혼한 후 후손 없이 일찍 죽으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 뭐뭐 내 뭐뭐 잡아먹은 뭐뭐, 이렇게 여성 비하를 했었죠. 여러분 다 아들 낳았어요? 빨리 낳아. 그런 식으로 우리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유다도 이거 이며느리한테 그냥 아들들 보냈다는 건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든지 남은 아들 막내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유다는 다말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8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유다의 잔꾀를 알 수가 있죠. 명분은 셀라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장가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장성할 때까지 친정 가서 기다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시집 온 새 아가를 기다리게 하면 자기 집에서 기다리게 해야 돼요? 친정으로 보내야 돼요? 자기 집에서 기다리게 해야 되지 왜 친정으로 보내요? 이 대목에서부터 이미 유다는 막내를 다말에게 줄 의향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순간을 모면해 보고자 하는 인간의 술수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셀라도 그의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유다의 그러한 심정을 성경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친정에 돌아가 과부로 시아버지가 부를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되는 다말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가슴이 메어지는 일이지만 그 다말의 입장을 유다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와 자기 아들을 먼저 생각한 것이죠. 그럼에도 다말은 시아버지 말을 듣고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친정에 돌아가서 과부가 입는 옷을 입고 저 너머 시댁에서 자신을 불러올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도 여성 차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기다려본 분들은 알 것입니다. 분명한 약속을 하고 기다려도 10분이 늦으면 벌써 왜 안 오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조바심이 납니다. 그런데 분명한 약속도 아니고 기약 없는 기다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일이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유다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됩니다. 사별을 하게 된 것이죠. 유다는 위로를 받은 후라고 표현된 장례 기간을 가집니다. 애도의 시간이 끝난 뒤에 이제 홀아비가 된 유다는 아둘람에 이주해온 친구로 사겨 오랫동안 친분 관계를 맺었던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갑니다.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축제예요. 양털 깎는 날은 가족, 친지, 이웃을 불러 모아서 축제를 하는 날이 이스라엘의 양털 깎는 날입니다. 이때 유다가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에 있다는 소식을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전해줍니다. 시아버지가 딥나에 있는 소식을 들은 다말은 큰 결심을 합니다.
그동안 입고 있던 과부의 옷을 벗고 단장을 했습니다.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싼 후 시아버지가 있는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길곁 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 여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딥나 길곁 에므나임 문에 앉아있던 다말은 자신 쪽으로 걸어오는 시부 유다를 발견합니다. 멀리서도 다말은 유다를 알아봤지만 다말 앞에 이르렀던 유다는 가까이서도 다말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울로 얼굴을 가리어 있었기 때문이죠. 몸까지 다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여자들이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성경 창세기 38장도 기록된 대로 창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창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창녀가 아닙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격이 차이가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은 신전 제의에서 신을 숭배하는 행위 일부로 매음을 하는 창녀들이 있습니다. 이때 성행위를 위해 특별히 구별된 창녀를 크데샤 이렇게 부릅니다. 본문의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창녀도 그 뜻입니다. 유다가 살던 아둘람 그리고 딥나 등은 이방신을 섬기던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은 풍요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겼는데 이 아스타롯이 섬기면서 그곳에서 성적 행위를 함으로써 다산과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이렇게 본문의 창녀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율랑 여성과는 구별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다말을 이방 신전에서 종사하는 여자로 보고 내게 들어가게 하라라고 제안합니다. 이에 다말은 유다에게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냐 요구를 하죠. 유다는 염소 새끼를 대가로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지금 염소 새끼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다는 다말이 담보물로 요청한 도장과 끈, 지팡이를 건네주죠. 이 도장과 끈, 지팡이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자를 상징하는 물품입니다. 한 남자의 인감과 신용과 같은 것이죠. 두 사람은 관계 후 각각 자기 길을 떠납니다. 다말은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벗었던 과부 옷을 다시 입었고요. 유다는 딥나로 돌아가서 자신의 담보물 되찾기 위해 친구 히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그곳에 가서 내가 염소 새끼를 줄 테니까 그 여인에게 내가 맡겼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찾아오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히라는 유다의 부탁을 받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과 그 주변을 찾고 찾았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곳에는 그런 창녀가 없다라는 말만을 듣게 됩니다. 이 상황을 들은 유다는 우리가 부끄러움 즉 더 이상 계속 찾다가는 소문 나가지고 망신당하겠다. 그래서 찾는 것을 그만두자라고 했고 그깟 도장과 끈과 지팡이 잃어버림 생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은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 정도가 지난 후 유다는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다말이 행음을 해서 임신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가 다말에게 막내 셀라도 죽을까 두려워하여 주지 않았지만 엄연히 다말은 아직 법적으로 유다의 시아버지죠. 그래서 격노한 유다는 다말을 끌어다가 불사른 화형에 처하려고 합니다. 끔찍한 형벌을 받기 위해 친정으로 끌려가던 다말은 한 사람을 조용히 유다에게 보냈습니다. 다말이 보낸 사람은 유다 앞에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이며 오늘 말씀의 제하인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다 이렇게 보여줬죠. 이때 유다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봉독한 창세기 38장 26절 말씀까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말은 옳고 자신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다말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대 결혼에 따라서 마땅히 막내 셀라를 다말에게 줘야 되는데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니 다말이 옳다는 것이고 자신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말은 계대 결혼 제도에 따라 기다렸지만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남편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유다를 통해서 자손을 생산한 것이죠. 그러므로 약속을 어긴 것은 다말이 아니라 유다입니다. 다말은 자신의 처지에서 약속을 이행할 방법을
유다에게서 후손을 얻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수절하고, 수절이 무슨 뜻인지 알죠?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그러면 셀라가 장성하여도 다말에게 주지 않은 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유다의 잘못인 것이죠.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것은 누구예요? 다말인 것이죠. 이렇게 자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며느리한테는 수절하라 그렇게 명을 하고 나서 어겼다고 화형을 시키고자 했던 유다는 합당한가요? 자신은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 신전에 있는 여인인 줄 알았다. 그것은 바른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 것은 누구예요? 유다인 것이죠. 어쩌면 성경같이 거룩한 책이, 왜 성경같이 거룩한 책이 시부와 자부의 관계 같은 이야기를 기록할까? 이거 좀 뺐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책이라면 뺐겠죠. 인간들은 자기 좋아하는 얘기만 기록하고 자기 나쁜 얘기는 뺐겠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들 모습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다? 너희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엘도 오난도 악을 행했고 유다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뒤로한 채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렸죠. 그러나 다말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지만 당시 유대나라 제도에 따라서 직접 유다에게서 아이를 가짐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이죠. 다말은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여 쌍둥이를 출산합니다. 베레스와 세레인데 이 중에 베레스 후손으로 훗날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죠. 여기까지 본문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년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미투에 관해서 논을 하고자 합니다. 시부 유다와 자부 다말의 관계가 미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모 정치인은 수행비서를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혐의로 기소되고 모든 공직에서 사임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죠. 아내에게 버림받았고 30년 정치 경력과 앞으로 정치 생명에 종말을 고했습니다. 12년간 광역단체장으로 재직했던 분은 비서 성추행 가해자로 피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또 다른 광역단체장은 면담 과정에서 여성 공무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한 사실이 밝혀져 사임하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모 정당의 대표는 직위가 해제됐고 제명이라는 최고수의 처벌을 받게 됐죠. 이 모두가 미투로 인한 일이었습니다. 그 미투 가운데는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난 것도 있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도 있었죠. 그런가 하면 모 감독은 급격한 코로나 합병증으로 이국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충무로 이단아로 불리며 국내에서는 개봉관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홀대받았지만 유럽 등지에서는 높이 평가받았죠. 세계 3대 영화제인 칸, 베네치아, 베를린 본상을 받은 한국 유일의 감독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그 사망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그의 명성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많은 작품을 함께했던 배우는 큰 인기를 얻고 극단 대표, 영예자, 영화제 집행위원장까지 되었지만 사망한 감독과 함께 논란의 중심이 되어 모든 공직은 물론이고 연예계에서 사실상 재계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극작가이면서 연출가였고 극단 대표였던 분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문인의 반열에 올랐던 한 시인도 어린이들 교과서에 그 시가 쓸렸던 그 대문호도 미투로 인해서 일생 동안 쌓아올린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죠. 교수이기도 했던 한 연기자는 여학생들 성추행 혐의로 폭로가 되면서 사실로 드러나서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연예계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결국 당사자는 스스로 최후를 맞았습니다. 최근에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던 한 배우가 미투와 유사한 여론 재판몰이에 48이라는 젊은 나이에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2017년 10월 5일 날 한 미국 영화 제작자가 여배우와 여직원을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이 밝혀지면서 촉발된 미투는 태평양을 건너서 100여 후에 2018년 1월 30일 현직 검사가 한 케이블 방송사에 출연해서 상사가 성추행을 했고 이 폭로로 미투가 한국을 휩쓸기 시작했고 그 5년이 지났지만 오늘까지도 미투의 화마는 꺼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와 다말 그리고 말씀드린 미투와 위두유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 사안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형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유다와 다말의 대체 방식을 보게 되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투의 솔루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제일 목적은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 아니다 라고 아무리 항변해도 남이 아는 죄인이 있고 자기만 아는 스스로의 죄인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절대자 하나님 앞엔 다 죄인이에요. 무엇이 가장 큰 죄인가? 도둑질한 것, 사람의 목숨을 해한 것 다 큰 죄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냈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성경은 가장 큰 죄인 것이죠. 우리는 다 죄입니다. 그 죄에서 구원받는 목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이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텍스트인 성경, 항상 텍스트인 성경과 컨텍스트인 상황, 시대를 잘 우리들이 보고 가이드를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위장한 다말을 자부인지 모르고 큰 잘못을 범했죠. 나중에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지도 모르고 화형으로 엄하게 처벌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유다가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변명했나요? 아마도 그 자리에는 유다가 다말을 불사른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먼저 부인했나요? 자기 자부가 다른 남자를 통해 임신하고 덮어쓰려 한다고 책임을 전가했나요? 아닙니다. 유다는 그 자리에서 잘못을 인정했고 그리고 자부를 향해서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면서 다말의 누명을 사람들 앞에서 벗겨주었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미투와 위두에서 취해야 될 행동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먼저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이란 큰 일을 당하면 순간적으로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부정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처음에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즉시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죄하는 것도 사전에 리허설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일이 있었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첫째인 것이죠. 두 번째로 자신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다는 본문에서 자신이 잘못을 인정한 다음에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유다 입장에서는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이제 된 것이니까 다말을 자기 아내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당시로서는 크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유다는 그런 부정한 생각을 갖고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다시 다말을 자기의 자부로 받아들인 것이죠. 바로 이 자세가 가해자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한 죄를 범한 이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건 당사자들을 보면 일이 불거지기 전에 경고음이 들려왔었죠. 피해를 당한 분들이 여기저기서 도움을 요청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수습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누르고 무시해버렸죠. 그렇게 쌓이고 쌓이다가 급기야는 대처할 여지가 없어 급속도로 확대되어 버린 겁니다. 되돌릴 기회가 있었을 때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가해자들은 다시 가까이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새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복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아이인지도 모르고 임신한 다말을 유다는 화형을 시키려고 했죠. 무서운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순간 다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불에 태워질 무서움 때문에 소리를 쳤나요?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다름 아닌 시부의 아리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함을 질렀나요? 아닙니다. 다말은 그 순간에도 조용히 한 사람을 유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유다가 준 담보물을 보여줬죠. 즉 다말은 유다가 깨닫도록 한 겁니다. 물론 다말의 이러한 지혜는 믿음,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영장으로 끌려가는 순간에도 소리치지 않고 가해자 본인에게 먼저 깨달을 시간을 줬던 것이죠. 이 다말은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방 여인인데 유다의 며느리로 시집을 오면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큰 고통을 받은 분들 모두 미투에 나서기 전 가해자들 본인이 깨닫도록 하는 것이 먼저다 말하기에는 불거진 사태들이 복잡하고 난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성도라면 이러한 말씀을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5절에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주님은 죄를 지은 자가 있거든 먼저 그에게 찾아가라. 찾아가는데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고 하는 것은 단둘이 먼저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만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그 말은 여러 사람이 처음부터 같이 가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자기 혼자 단둘이 만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은 죄 지은 자의 사건을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런데도 완악한 자들 가운데 듣지 않겠죠.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단둘이 말해서 듣지 않을 때 두세 증인과 함께 잘못을 인정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세 증인이 있는데도 듣지 않을 때는 그때는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하라.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함께 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러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계속 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을 현재 피해자들에게 하면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커다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 이렇게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시작했냐면 내 형제가 이거는 믿는 사람 얘기예요.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 이거를 먼저 말씀을 잘 봐야 돼요. 큰 사태에 많은 사람이 미투 운동에 참여한다고 나도 그와 같은 피해자다라고 해서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같은 미투 운동에 동참하는 것만 최선으로 여기는 건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미투가 성령이 임하는 영역인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일이 의로운 일인데 자꾸 사람들이 죽어간다. 이게 성령이 일하는 일인가? 의로움을 밝히는 일인데 자꾸 죽어간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죠. 지 잘못하고 지가 죽었으니까 마땅하지. 뭐 그렇게 말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돌을 들어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향해서 아닌 것이 아니라 주님도 뭐라 그랬다고 내 형제가 지금 뭐 이건 믿는 사람들에 관한 교훈이에요. 그런데도 믿는 분들 가운데 아닙니다. 저런 자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야 정신 차리지 은밀히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믿는 자에게 더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해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처음에는 단둘이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 증인과 함께 그 다음에는 교회에 알리라고 하신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구원받기로 된 여기서 잘 들으세요. 구원받기로 된 택자는 처음에 단둘이 말해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불택자는 두세 사람이 얘기하고
교회가 공개적으로도 듣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듣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세리와 이방. 그들은 뭐요? 안 믿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서 매인 그들은 어디서 매일 것이다?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교회가 공개적으로도 말하는데 듣지 않는다.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 맡겨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성도라면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고민한 후에 미투 운동의 참여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미투 운동이 나쁘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라면 이러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미투 운동에 참여하고 또 사법적 절차를 밟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엄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에 동의할 수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런 사태에서 중요하게 대두해야 되고 있는 것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위계 등에 벌어진 성폭력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에서 감히 거절할 수 없는 것이죠. 위력. 그 상사가 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 보이면 고가평가 안 주고 멀리 안 좋은 지방으로 한직으로 쫓겨날 수 있고요. 이렇게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싫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구조 안에서 대항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많이 문화가 달라졌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장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본 분들은 회식 자리에서 2차로 노래방에서 상사들에게 말단 직원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조금은 알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말이죠. 요즘은 그나마 나아졌다고 하지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직장에서 휴일날 등산을 가면 거기서도 회사 직급과 똑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 정도를 넘는 경우도 있죠. 불거진 사태는 이러한 직장 상사 정도가 아니라 각기 분야에서 황제죠. 황제들. 더욱이 예술계에 있는 분들은 그들의 눈에 들면 데뷔는 물론이고 국내와 높은 인지도와 국제적 시상식에 수상될 수 있습니다. 명성과 부를 얻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제왕들의 요구에 어떻게 연예 지명세들이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구조에 있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일단 먼저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같은 피해자들과 찾아가고 그것도 불응하면 그때 가서 공개적으로 미투하세요 라고 하면 아예 그런 말을 말 같지도 않게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신들의 처지를 모르고 말한 것이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재차 3차 말씀드리건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이런 가르침을 듣지 않아도 거부해도 우리는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 이유는 미투로 인한 2차, 3차 피해입니다.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들의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또 가해자로 지목된 가족들 가운데도 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준 분들은 커다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연자제는 세상적 사회법으로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하면 잘못했지 왜 그거를 아들이 대신 책임을 져야 돼? 그 연자제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 잘못을 범했을 때 그의 가족으로서 스스로 책임에 통감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러나 타인이 자신의 잣대로 가해자 가족들까지도 죄를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밑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분들이 계신데요. 그의 빈소에 찾아가 조문을 했고 그를 추모하는 글을 올렸다고 비난한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 사실과 죽음의 애도는 구분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죽음을 맞이했다. 그런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해서 죽은 사람은 그 죽음을 애도도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죽음은 슬픈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원망과 미움과 시기를 준 사람, 나에게 원망과 미움과 시기를 준 사람 있을 때 우리는 뭐를 생각하라?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의 소중한 배우자고 자녀고 그리고 부모일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 이렇게 우리는 먼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나 무차별적으로 말들을 댓글에 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투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당사자 가족 등 2차, 3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미투를 통해 신상이 알려진 피해자들도 2차, 3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죠.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한 고통에 대해서 세상으로부터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런 말을 듣죠. 피해자들한테 그런 말하는 사람들 있죠. 네가 그렇게 당할 짓을 했으니까 그렇지. 어디서 피해자들한테 그런 말을 하고 있어. 함부로. 안 돼요. 예,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람의 목숨만 해하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요? 원망을 산, 분노를 산. 왜? 분노도 뭐에 이른다? 살인에 이르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지각 있는 분들이 이러한 말을 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한번 인터넷상에 올라온 개인정보는 영구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분들은 참담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투는 절대로 선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선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 선은 성경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 선이지 인간이 만든 잣대는 절대적 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한 상대적인 선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 성경 가르침에 어려워도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미투는 가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들의 가족과 관련된 분들까지도 고통을 당하는 2차, 3차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신에게 달갑지하지 않은 일을 공격에 빠뜨리기 위해서 허위로 미투를 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죠. 수년 동안 재판을 끌다가 무죄로 밝혀졌지만 사람들은 나중에 사실이 밝혀져도 나중에 무죄로 밝혀진 걸 사람은 기억해요? 아니면 그 이전에 가십거리가 된 것만 기억을 해요? 사람들은 예전에 문제가 된 것만 기억하지 그것이 잘못됐고 무죄였다고 하는 거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요. 이 또한 피해고 이 또한 노리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미투 운동에 참여해야 된다는 신념이 있다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는 성도라면 시대의 조류를 우선 따르기보다 성경의 가르침을 든든히 진지하게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창세기 38장 27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떠뜨리기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영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르라 불렀더라. 메시아 계보에 유다를 통해 다말이 낳은 아들 베레스가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말은 다윗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의 범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인으로서 드물게 예수님 족보에 명시된 다말은 하나님 자신을 지켜주실 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 족보 안에 시부 유다와 자부 다말과 관계에서 낳은 그 아들이 예수님 족보에 있다. 어떻게 예수님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그런 혈통서 나오나? 인간의 혈통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가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아직도 미약하고 나는 아직도 죄가 많고 나는 아직도 허물도 많아서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어떤 죄가 있고 어떤 허물이 있든지 내가 다 용서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에 따라야 되지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용서했으면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왜 절대자 하나님이 용서했다는데 그걸 믿어야 되지 왜 자기가 자기의 죄를 갖다가 속박을 해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지.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낳은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루어진 겁니다. 왜? 그런 족보에 나왔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신이 손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 안에서 하나님을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거기에 아멘 해야 돼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오늘 다말을 통해서 그의 언행을 통해서 그의 크리스천의 자세를 볼 수 있었죠. 구원을 위해 주신 책인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감당해야 될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회에 유익할 수 있는
청아비전교회 공동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잘못이 밝혀졌을 때 인간에게 처음에는 부인하고 전가할 수 있으나 나중에라도 가해자는 잘못을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잘못을 말하라고 할 때 말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는 먼저 단둘이 깨달을 시간을 주고 다음 두세 명 증인 그리고 교회 차례로 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 붙들고 믿는 성도 안에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다를 바 없고 하늘에서 매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대조를 우선 따르기보다 성경 가르침을 진지하게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다말은 인간 이성으로 이해가 어려운 방법으로 유다를 통해 후손을 갖지만 메시아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이성 안에서 일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 말씀하신 명령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한 다말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발걸음들이 종국에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계획하셔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족보에 우리들도 다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